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능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하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의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찬송가 426장, 찬송가 42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곳이 써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곳이 써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를 계속해서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강하고 많은 것이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나라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강한 나라, 더 힘이 센 나라, 숫자도 훨씬 많고, 성벽은 또 아주 초롱벽 같이 쌓여 있어가지고 뭐 그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닌데 그 어떻게 이기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기서 아낙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낙이라고 하는 뜻은 목이 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건장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누가 이 큰 장대한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강대하고 성벽은 철옹성처럼 그렇게 높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숫자도 훨씬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다 먼저 주눅이 들고, 아, 우리는 이길 수 없겠다, 우리는 저기 들어가도 다 죽겠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꾼 12명을 거기에 보내잖아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거기를 다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로 땅은 좋은데, 그리고 이 과일도 아주 그냥 탐스럽게 풍성하게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봐야 어차피 죽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마치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손자병법에는 실제로는 백전불태라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이기면,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고 했는데, 지금 상대방을 알고 나를 보니 이거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것이 사실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보고 판단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알지를 못했죠. 한 가지를 더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지피 지기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사실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고 정말 용기 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비결,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무능력한 모습과 작은 모습을 보면은 싸울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이러한 현실인데,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아가신 자,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비록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용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큰 줄도 알았고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긴다, 그런 확신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비슷해요. 세상은 너무 크잖아요.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안악 자손과 같은 창대한 그런 사람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비교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거대한 권력들, 힘들이 우리 앞에 다 가로막혀 있을 때 두려워요, 불안해요.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보면 정말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과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그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승리 이후,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사람은 또 연약한데요, 금방 자기 착각에 빠지거나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경험하고 또 친히 봤으면서도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내 마음속에 잔잔히 가라앉아 있었던 이 교만이라는 게 올라와 가지고요,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내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우쭐해지거나 또 오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아니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7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지금 이 승리가 너희들의 어떤 공의로움이나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선한 그러한 삶의 결과물로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반역했던 그러한 지난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 긴 말씀으로 이들이 어떻게 시내 산에서 머물 때에, 시내 광야에서 머물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일, 그리고 다베라에서, 그리고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일을 쭉 역사적 사건을 나열합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리면 또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 교만은 참 무서운 겁니다. 초대 교부 중 유명한 우리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어거스틴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구원을 받고 또 당대에 아주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의 덕목 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겸손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이다. 그러면 선생님, 교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겸손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그 자리를 약속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살면서 수많은 장애물들,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대적이 크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대적이 아주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초라하고 무능력하다 해서 좌절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나아가서 싸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승리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승리 이후에 또 우리 하루 진종일 살면서 늘 겸손하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겸손함으로 사셔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제 어제부터 또 새벽 예배 시작했고 또 수요 예배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에 드릴 겁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라